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저는 지난 5주간 동안 오직 주의 길로 행하라 라는 말씀 시리즈 설교를 했어요. 그 첫 번째로 포커싱 했던 게 뭐냐? 그것은 순종의 문제, 마음 문제였습니다. 왜 우리말에도 사람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솔로몬의 잠언을 보면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것을 다 제쳐두고서라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어떠면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합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얼마나 잘 다스리고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명이 결정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란 것은 생각과 느낌, 나아가 행동을 유발시키는 사령탑입니다. 헤드쿼터예요. 그런데 이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딱 구분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 마음 지킴의 개념을 생각, 감정, 의지, 결정을 다 포함시켜서 생각, 감정, 의지, 결정을 다 포함시킨 복합적인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마음을 다잡는다는 것은 마음을 단단히 바로잡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캄다운 시킨다는 것이고 내 마음을 컨트롤한다는 의미죠. 인생이란 게요, 뭔가 자꾸 흔들거려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안정감이 없어져요. 감정을 가라앉혀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주제를 나누게 될 터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어느 부분이 위크 포인트인지, 내 마음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야 할지를 성령님 앞에서 각자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을 꽉 다잡는 거 있잖아요. 사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치 않는 생명의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또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또 변함없이 또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딱 3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한번 이해해 보면, 어떤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났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광야를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이 귀신이 원래 있던 곳으로 한번 가볼까나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도둑이 도둑 훔치고 나면 제자리 돌아오는 것처럼 말이죠. 아니, 와서 보니까 그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청소되고 수리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흠 하나 없이 깨끗한데 텅 비어 있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이 귀신이, 야,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데 내가 헤매고 다녔구나 이러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초대해 가지고 다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거죠. 아예 대놓고 그 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의 상태는 정말 이전에 치유받고 깨끗함 받았을 때보다 더 어떻게 됐어요? 더 안 좋은 상태가 되었다, 훨씬 나빠졌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뭔가를 얘기를 할 때는 듣는 사람에게 맞게 겨냥해서 얘기하잖아요. 오늘 예수께서 과연 누구를 타겟팅 삼아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그 당시에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 말씀하셨는가? 그들은 엄청난 표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 알았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던 겁니다. 아예 믿지 않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완악함과 악의를 품은 그들이 예수께 또 다른 표적을 내놔봐라, 표적을 내라 할 그때 예수님이 느닷없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끄집어 내신 것이죠. 역사적 관점으로 이 말씀을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를 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개혁이 일어났어요. 청소를 한 겁니다.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속에 우상 숭배했던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길게 가지 못하고 잠시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리새파가 생겨났던 겁니다. 이 바리새파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가르치는 의, 그것은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형식, 자신들의 규정을 더해서 외식적으로만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들이요 하시기도 하셨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이전 백성보다 더 악하다, 더러운 일곱 귀신에 들린 참혹한 상태가 너희들의 현재 실존이다라고 말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한때 영적 속박에서 벗어나 본들 참된 영적인 변화가 계속되지 않으면 더 악해진다는 것을 통렬하게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21세기 사는 우리들인데 귀신 교회 오니까 그런 얘기만 하네, 이거 픽션이고 지어낸 얘기하네, 그런 기분이 들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요즘은 비디오 게임에 워낙 익숙한 분들은 비디오 게임하는 그 이름 중에도 악령들이 나오고 좀비도 나오기 때문에 약간 아리까리한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비유를 들었던 그 당시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그렇게 나이브하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일상이었고요,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도 귀신들을 쫓아내었습니까?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쫓아내었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당시의 시대사조 가운데 있는데 이 귀신 이야기는 굉장히 리얼한 사건인데 소위 자기들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종교 지도자인 자기들을 보고 너 귀신 들렸다, 그것도 센 귀신들이 바글바글 네 마음속에 들어있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분이 부글부글 일어나면서 열나면서 우라통이 터져 있는 상태로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메시지로 다가와야만 할까요? 우리가 과연 붙들 이 말씀 속의 영적 교훈은 뭘까요? 첫째는 영적인 존재는 지금도 거할 곳을 찾아서 헤매고 다닌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영적 존재는 지금도 거할 곳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 중이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무릎 꿇게 했던, 죄짓게 했던 그 존재,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겁없이 들이대었던 그 존재, 그 똑같은 존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활동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알려주네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누구를 찾아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두 실존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사탄, 마귀가 함께 공존하는 세계입니다. 성령님과 마귀, 사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영적 사실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살아야만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쫓겨난 귀신이 물이 없는 광야로 헤매고 다녔다 하잖아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절대로 자기 집이 광야가 아닙니다. 옛날에 어릴 때 막 무덤이 있는 이런데 그 귀신 나올라?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찾고 있고 있는 자기 집은 어디를 찾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의 몸뚱아리를 빌려서 거기에 들러붙어서 눌러붙어서 끝까지 삽니다. 그리스도를 대적질하게 충동질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은 말이죠, 성도가 믿음 잘하는 것을 절대로 두고 보지 않습니다. 가만 냅두지를 않아요. 절대로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빈틈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참에 혹시 여기 초신자분들이 계실지도 있으니까 초신자든 중신자든 노신자든 간에 정리를 한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마귀, 사탄, 귀신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말이죠,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들이 하는 일은 온 천하를 꿰는 deceive, 속이는 영적 존재입니다. 여기 나온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이고요,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싱귤러, 단수로 나옵니다. 옛뱀, 큰 용, 마귀, 사탄이 다 한 실존인 거죠. 여러분, 여기 사탄 혹은 마귀를 가르치는 헬라어 이름을 보면 디아볼로스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찾지 마시고 댁에 가시면서 구글링에다가 디아볼로스나 유튜브잉을 해보면 거기에 게임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나쁘고 더러운 음악들 하는 것이 디아볼로스를 치면 쫙 나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않든 간에 이 웹 세계와 세상 세계 속에서는 디아볼로스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죠. 동시에 이 디아볼로스는 중상모략자요, 고소자요, 비방자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성도들을 참소하는 존재, 디아볼로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등급이 있는데 귀신은 헬라어로 다이몬이거든요. 여기서 영어 데몬이 나온 겁니다. 그라사 지역에 2,000마리 되는 귀신이 2,000마리 되는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다는 기록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는 귀신들 복수꼴로 되어 있어요. 이 귀신들은 마귀 사탄의 수하들로서 쫄개들입니다. 마귀가 부리고 있는 낮은 등급의 악한 영들인데 심히 더럽고 거짓말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그들을 통틀어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 부하들이라고 하셨죠. 여기서 먼저 정리를 하나 할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문제에서 일어나는 모든 더러운 문제, 모든 잘못된 문제를 놓고 다 사탄의 영향력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 말해서는 안 되고 그리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C.S. 루이스의 조언처럼 우리는 마귀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는 실존하는 인물이니까, 존재니까. 동시에 그를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 되고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과소평가하면 여러분은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벌벌벌 마귀만 떨잖아요. 그 두려움에 의해서 콱 납치당하고 키드냅 당하고 테이큰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믿음의 밸런스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영적인 존재는 마귀 사탄은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안 온다고요?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곳에는 가장 처절하게 치열하게 가까이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을 마귀 사탄은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막 신방하는 거죠. 예배는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들을 때 사느냐 죽느냐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 사탄이 여기 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강조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적 교훈은 뭐냐 하면 예수님 말씀 통해서 마귀의 타겟팅은 주인이 없는 텅 빈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4절 말씀 다시 보실래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여기 청소되었다는 것은 긍정적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된 것이 누구 보기에 좋았냐? 귀신이 보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누구 보기에 좋았다고요? 귀신이 보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귀신이 들어와서 살기에 적합하도록 청소되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 또 수리되었다, 저 원문은 뭐냐면 데코레이션, 장식까지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 집은 귀신이 살기에 아주 적합하도록 꾸며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혹시 내 마음이 귀신이 와서 살기에 좋은 마음, 엄난과 부정과 더러움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방에 있다면? 라고 긴장감을 살펴봐요. 오늘 본문이 포커싱한 핵심은 뭐냐 하니까 빈집이었다는 거예요. 집이 비어있다는 겁니다. 비어있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주인이 없으면 도둑이 들기 되게 좋아요. 예배 시간에 주무시지 마세요. 자기 영혼을 도둑에게 내어놓는 겁니다. 저는 평생 살면서 예배 시간에 주무시지 마시고 그 얘기는 오늘이 교회에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누가 그러다 형님 한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와도 자는 거 냅둬. 얼마나 피곤하면 자겠어. 목사는 이민데 고생을 모르잖아. 근데 지금 사느냐 죽느냐 얘기하는데 그거 말 안 하면 그 목사 사기꾼 아니에요? 여러분 길로 가시고 저는 제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인이 없다, 주인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해도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적어도 마귀 눈에는 말이죠, 공격하기에 딱 좋은 빈집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쾌재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들어오면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이 예수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재해석을 해서 정확히 풀어주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시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질 것이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게 도리어 그들에게 더 낫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는 자가,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대한 베드로 자신의 컨그리게이션에게 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는 자가 다시 세상의 더러움에 얽매인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버릴 수 있다라는 무서운 무시무시한 경고 아닙니까? 차라리 진리를 모르고 안 믿었다면 믿을 기회라도 있었겠지만 말이죠,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내 의로움과 열심에 도취되어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교제 없이도 습관적인 종교 패런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내가 혹시 바리새인 성향이 있는 게 아닐까 살펴야 합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를 장악했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없으나 믿는 성도들을 타겟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교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자들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의 이단은요,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에서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모두가 내가 사탄의 밥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각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핵심이,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복 받고
문제 해결 받고 병 고침 받고 신비한 체험하고 그런 기복적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는 게 급선무인 거죠. 그게 탑 프라이오리티죠. 타 종교들처럼 그저 가서 비우세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그게 능사가 아니고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워보겠다고 초월 명상을 하거나 요가에 계속 빠져 있으면 진짜 비어 있는데 다른 영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도둑은 빈집을 제일 좋아해요. 영적인 도둑인 마귀 사탄은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금세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 오직 날마다 성도가 나를 비우는 까닭은요, 날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직접적으로 눈에 볼 수는 없지만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정상은 볼 수 있잖아요. 이 마귀라는 놈은 내 생각과 감정이나 의지를 이용해서 막 우리를 사로잡아 가잖아요. 이 마귀라는 놈은 내가 어둠을 빠질 때 결코 기회를 놓치지 않잖아요. 이 마귀라는 놈은 기회만 잡으면 내게 달콤한 말로 찾아와서 세상으로 유혹하잖아요. 이 마귀라는 놈은 내가 세상적으로 나를 질질질 끌고 다니지 않나요? 금세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버리는 거예요. 점점 내 내면이 갈급해집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워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원래 마귀는 하는 일이 자기의 잡 디스크립션이 뭐냐?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남의 인생을 훔쳐가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절대로 사람을 단숨에 죽이지 않습니다. 서서히 죽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몸이 자기의 집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여러분들도 사돈 8촌이나 돼서 귀신 들린 가족이 있었던 분은 아실 거예요.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 사람을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끌고 가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마약하는 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처음에 정상인이었다가 마약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인식과 생각과 감정과 라이프 스타일 전체가 말이죠, 완전히 피폐해서 가게 됩니다. 수년 전이었지만 귀신 들린 분하고 같이 왔는데 막 웃어요. 예수? 그러면서 우리 입구에 있는 성조기와 태극기를 담을 따고 바로 훌쩍 뛰어서 그 자리에서 부러뜨리는 거예요. 안수 기도를 하면 처음에는 예수님 불쌍히 예수? 이러면서 팍팍팍팍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단숨에 죽이지도 않고 결국은 파탄이 이르게 하고 가정을 파괴시켜버려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가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과연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시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손님인지,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 되어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만 마귀 사탄을 을지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적 교훈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교훈을 붙들고 가십시오. 말씀을 잘 읽으시면서. 제가 그냥 나누어 드리는 세 번째는, 영적 승리는 성령과 말씀이 내 마음을 주도할 때만 경험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과 말씀이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고 주도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영적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이 영적 승리란 말은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말의 전제죠.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영적 전쟁터예요. 내 생각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늘 마음이 평안해요. 아무 일 없어요. 이러면요, 어쩌면 참 좋을 수도 있는데 사탄이 아예 여러분을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분은 아닐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성경 어느 구석을 봐도 성도가 평안한데 환난과 지독한 영적 전쟁 속에서 예수를 붙들 때 평안한 거지, 그냥 주구장창 계속 평안한 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전투거든요.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실상은 내 속에 나를 움직이는 존재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결국 성도는, 사람은 누구에게 사로잡히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죄의 법에 사로잡히면 죄의 종이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죄의 종이 되면 몸도 죄의 종이 돼요. 생각에서 엄란한 생각이 들어오고 엄란이 내 마음을 장악해 버리면 몸이 반드시 음행으로 간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내 몸뚱아리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 나를 키드냅 하려고 한다. 나를 테이큰하려고 한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으러 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죠? 부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바울입니다. 율법에 가장 정통했던 바울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가장 탁월하게 풀이했던 로마서의 저자 바울입니다. 이런 바울 안에도 이처럼 혹독한 영적 전쟁이 치열했다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진술 앞에 우리 모두는 아마 저도 그렇습니다라고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진실한 알곡 성도라면. 성도는 자기 속에도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어느 분은 목사님,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빨리 얘기하세요. 그래서 빨리 얘기할게요. 성령으로 이기는 건 맞지만 성령으로 이기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기독교 간증 프로그램에 정신과 의사 한 분이 출연을 했더라고요. 왜 자기가 정신과 의사가 됐냐 하니까 자기에게 제일 친했던 친구가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정신과 치료는 약물뿐 아니라 지속적인 길고 긴 영적인 상담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슬픈 얘기를 하나 했어요. 무슨 얘기냐니까 요즘에 TV 상담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무속인들의 상담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이 무속인들에게 상담을 받으려고 하면 어포인먼트이 얼마나 길든지 제대로 잘 잡히지를 않는데요. 요즘 가장 핫한 곳은 무속인들과 상담을 받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인생이란 건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숱한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부부관계,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인간의 모든 케미스트리 관계 있는데 그때 요즘 현대인들은 고민을 성화시키기보다는 문턱이 낮은 무속인에게 가서 복채를 내고 때로는 재미삼아 갔지만 그 사람 한마디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생각하기를 내려놓고 의존해버리는 낮은 단계의 삶으로 자신을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재정비가 필요할 때는 무엇보다 회복의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원래 있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일컫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 내 스스로는 회복할 힘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럼 나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죠, 성도가?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진술해 주었어요. 신앙이란 뭐냐? 신앙이란 것은 나를 바라보는 중요한 힘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믿어주고 계시는지를 날마다 순간순간 자주 들려주는 것이 해결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 가는 대로 살 수 없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다른 영적인 존재에게 내 마음을 내어줘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반드시 누군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생수를 먹어야 되는데 생수를 마실 수 없다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갈증이죠. 이런 경우에 대체적으로 세상의 심리학에서는 이런 제안들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의 내면이 비어 있어요. 채워야 합니다. 친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애완동물을 한번 키워보십시오. 자아 실현을 해보십시오. 뭔가를 찾아보십시오 라고 숱한 제안들을 꺼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더 목말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사람에 대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의 음성을 외면하고 자신의 웅덩이를 계속 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즐거움을 누리거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에 집착하는 거죠. 요즘은 설교도 즐거워야 합니다. 재밌어야 합니다. 즐거움은 누리고 고통은 줄이는 시대사조 관계된다고 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자기만의 웅덩이들이 있습니다. 내면이 공허해질 때마다 채우려고 시도하는 자기만의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스릴 있는 경험을 추구해 보기도 하죠. 운동이나 취미생활에 올인하기도 해봅니다. 어떤 분은 닥치는 대로 계속 먹습니다. 게임과 미디어에 푹 빠지기도 합니다. 쇼핑에 집착해 보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을 계속 구입해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성적인 쾌락에 따라가 보기도 합니다. 또 누구는 술에, 도박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요즘 같은 시대에 사탄이 절개하는 도구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터넷에 있는 끊임없는 유튜브 뷰잉이나 클릭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호주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호주가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는 SNS 사용을 전면 금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SNS가 주는 악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따라 살도록 조정되어지는 세상. 누군가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보고 거기에 있는 명품이나 그 어떤 아름다운 것과 나를 비교해서 상대적 빈곤감으로 빠져서 나도 그것을 채워야만 되는 그런 어떤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허걱대며 따라가 보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갈증은 우리의 몫으로 오롯이 남아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웅덩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입니다.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예요. 성경은 누누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어떤 존재, 어떨 때 행복한지를 성경은 계속 알려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에게 remain, connect 되어야 된다. 사람은,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좀 물어보면 어떨까요? 나는 과연 주님의 음성보다 세상 것으로 내 빈 마음을 지금 채우려고 애쓰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과연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거역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언약의 상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참 생명을 누리는 자, 복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 끝에 목말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작정하신 분이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양팀이 일부 예배에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찬양 콘티가 어떠하든지, 오늘 여러 가지가 준비가 어떠하든지, 담임 목사의 설교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우리를 전하러 올라가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보다 더 예배드리러 오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설교가 부족하면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를 마음에 담아서 보내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드리러 온 성도들을 가장 좋은, 가장 소중한 것으로 성도들의 마음 가득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가득히 채워서 보내드릴 터이니 너무 우리가 준비 안 된 것에 포커싱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올라와서 찬양도 하고 대표기도도 하고 통역도 하고 멀티미디어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흙이진 영혼의 배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는 언약의 테이블에 앉아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는 것이 내 빈 마음을 채우는 루틴이 되어야 합니다. 이 루틴은 컴퓨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루틴은 특정한 일이 실행되기 위도록 일종의 명령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전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삶과 오늘의 스케줄링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분의 하나님의 어느 명령에 순종해서 내 삶의 질서를 잡고 루틴을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도하셔서 살아가시게 되면 마귀 사탄은 좀 시시하게 됩니다. 마귀 사탄이 요구하는 땅의 것들에 별로 질질 끌려다니지 않게 돼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거든요. 모쪼록 바라기는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십시오. 모쪼록 바라기는 성령의 바람을 타십시오. 모쪼록 바라기는 성령께 순종하는, 오직 성령님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주도하는 인생이 되셔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 있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